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세상 나그네길 나의 맘이 공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오 내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진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기쁜 찬송 드리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안이 번쩍 뜨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데요. 첫째, 믿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한동안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의 의심과 불신앙은 예수님은 죽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어. 우리의 꿈도 끝났어. 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비록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여명이었다 하더라 해도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옆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장면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서 완전히 몰라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처럼 요한은 예수님임을 눈치챌 수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바로 옆에 찾아와서 함께 30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들 안에 무엇인가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예 그 가능성을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라는 것을 듣고서도 그 여인들의 말이 그냥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은 낙심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서둘러 떠났던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강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기 계획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사인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 느낌과 감정을 강하게 부추깁니다. 우리의 기분과 생각, 계획과 판단이 중심이 되게 하고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감정과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의심과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길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닫힌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무디냐 하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예언자들이 가르쳐준 진리가 아니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놓은 일을 그들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유월절 만찬과 같이 떡을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속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기억을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깨우쳐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하며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성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웁니다마는 그러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대신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의 머리와 경험과 손으로 쓴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머리만 믿고 덤벼들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말씀으로 인한 벅찬 감동과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심령이 변화된 그들은
곧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11 제자들과 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도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도 자신이 겪은 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좀 신기한 일을 경험해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왕으로 만난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오늘 이날에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웃에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내일 부활주일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꼭 필요한 우리의 형제자매들,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히 김정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을 비롯하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